강도원의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요나서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먼저 12선지서를 한 권의 책을 보는 관점에서 요나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요나서의 구조를 통해서 요나서의 전체 문맥과 전체 개념을 잡은 다음에, 세 번째 요나서의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 BRI라고 하죠. BRI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다섯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의 순서들이 어떻게 정해졌을까? 만약에 분량에 의해서 구성되었다면 호세아서와 아모스 사이에 있는 세 장짜리 요엘서는 좀 뒤로 가야 될 것이고, 요나서 앞에 있는 오바댜는 한 장짜리니까 맨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요나서 뒤에 있는 미가서는 요나서보다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분량에 의해서 조정된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고, 그럼 선지자의 활동 시기일까? 만약 그렇다면 제일 먼저 나온 호세아서는 요엘이나 아모스서 뒤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인가? 최근에는 소선지서 12권이 각각 독립적인 책들이긴 하지만 편집자가 구상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순서를 정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선지서 12권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마치 한 권의 책이 되어서 주제와 메시지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12권의 소선지서를 12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 12연서는 이런 교차대구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미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막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구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12연서의 강조점은 언약의 성취, 즉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밖으로 퍼져나가면 이와 이다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퍼져나갈 것이다. 니느웨, 아수르 같은 그런 악한 나라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전하여질 것이고, 순종하면 요나사와 같이 구원을 받고 불순종하면 나무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D와 D다시로 가면은 오바댜와 하박국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공의는 유다든 에돔이든 바벨론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아모스와 스바냐서로 가면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날에 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엘서와 학개서로 가면은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포로 귀환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와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을 위반한 자일지라도 멈추지 않는 긍휼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요나는 오바댜서 다음에 나옵니다.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비난과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의 에돔에 대한 태도가 이방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라고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니느웨와 같은 악한 나라도 회개하면 자비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에게 분노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요나서와 나홈은 둘 다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홈은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홈서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심을 통해서 유다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수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그 누구의 동정이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요나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 있습니다. 요나의 관점에서는 아수르는 당연히 멸망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특정인, 특정 집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요나서는 우리 독자들에게 묻죠. 너는 아수르 같은 자에게 대해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를 생각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죄인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말씀 선포가 딱 한마디입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는 말도 없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약속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 자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어쩌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편으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선원들은 어찌하든 요나를 포함해서 배 전체를 구해보려고 하지만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수없이 던지게 됩니다. 바다에서 던져져서 죽게 되나 했더니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키고 또 3일 후에 토해내는데 요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곳은 육지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두 번째 선지자 일생이 순종으로 시작을 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루 경고했는데 그 큰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왕과 대신과 백성들은 물론 동물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힙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이것에 못마땅한 요나는 니느웨 동쪽 언덕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데 박농끌이 뽀로로 올라와서 땡볕을 막아주니까 요나는 또 금방 변해서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벌레와 동풍에 의해서 박능풀이 말라버리자 요나는 하나님께 노발대발을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악합니다. 이러면서 달려듭니다. 하나님은 너는 겨우 박능풀도 아끼는 놈이 내가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과 가축들을 아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라는 질문으로 끝을 냅니다. 좀 생각해봐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서의 구조를 통해서 요나서의 문맥과 전체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문학적으로 참 맛깔지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나가 선지자로서의 처음 인생 경로가 1장 2장입니다.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는 세 개의 동사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머니에 또 보니까 배삭도 있어요. 그래서 배에 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내십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져야 되나 버텨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에 대해서 사공들이 반응을 하는데 두려워하고 자기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막 버립니다. 반면에 요나는 배 밑층에서 코 골고 잡니다. 선장이 요나를 발견하고 기도를 요청하지만 자신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줄 알고도 기도해야 할 선지자인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선원들이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폭풍이 잠잠해지고 선원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장으로 넘어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인지 혹은 삶이 변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속이 메스꺼워서 물고기가 토해냈는지 모르지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뱉어냅니다. 3장은 요나의 두 번째 선지자 인생 이야기로 일장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했는데 3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장 2절에도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1장 2절과 같이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여서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순종한 거죠. 그래서 가서는 재앙 예언을 니느웨에 외칩니다. 3일을 가야 할 큰 성읍 니느웨에서 단 하루, 그것도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를 전했는데 재앙에 대한 니느웨인들의 반응은 회개입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도 전해졌고 니느웨 왕이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심지어 가축도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라고 합니다. 니느웨 왕의 기도가 짧게 나옵니다. 이것은 선원들의 기도에 대응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니느웨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재앙을 내리겠다는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신 것입니다. 4장은 2장과 대꾸를 이룹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는 니느웨에서 기도를 합니다. 2장의 기도가 구원에 대한 감사였다면 4장의 기도는 니느웨를 구원시켜준 것에 대한 요나의 탄식입니다. 기분 좋지 않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햇빛과 박능쿨과 벌레와 바람을 통해서 요나를 실물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래 질문하십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세계관 안에서 머물지 말고 시야와 마음을 넓혀라 라고 주문을 하십니다. 요나야, 너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너를 만들어 가라 라고 주문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 2장은 거대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서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요나를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큰 바람과 폭풍과 큰 물고기가 사용이 됩니다. 3장, 4장은 거대한 니느웨에서 일어난 이야기이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1장에서 불순종한 요나는 바다에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정작 구원을 받은 자는 이방인 선원들과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구원을 보고 다시 불순종으로 빠집니다. 이 이후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요나가 구원받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남 걱정하지 말고 너 자신은 어떻게 할래? 하고 묻는 것입니다. 요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요나스가 정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 자체가 요나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걱정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인 것입니다. 요나는 1장, 2장과 3장, 4장으로 크게 대분을 하는데 이것을 교차 대꾸 구조로 보기도 합니다. A와 A-는 요나의 불순종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불순종했는데 왜 했는지 감만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확실히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B와 B-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원을 구원하시고 니느웨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C-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구원하신 것인데 문제는 요나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ABCB의 동일한 구조가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서,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니느웨에서, 니느웨 성박해서 A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고 반응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A-로 오면은 요나가 삐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미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도 이스라엘 풍랑 속 물고기 뱃속 제약의 도시 박능쿨 아래 이렇게 장소로 구분을 하지만 그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만난 하나님, 만난 하나님, 만난 하나님, 만난 하나님, 만난 하나님 이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리에서 만나야 할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야 할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나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른 해석을 위해서 요구되는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예수전도단 성경연구학교에서는 BRI, Basic Required 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그냥 BRI, BRI 이렇게 부르죠. 먼저 이 책의 저자를 알아보자면 사실 누구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보고 추정을 해나갈 건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3장 1절도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요나가 저자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요나서가 요나의 연사역에 대한 기록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본문의 어떤 구절에도 요나서가 요나를 기록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가 아니다 해도 반박할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요나스의 저자는 누구인가? 사실 이제 요나스의 저자를 따지기 전에 요나스가 문학 작품이냐 아니면 역사적 사실이냐를 먼저 논해야 됩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책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시편이나 잠언같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주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일 수 있기 때문에 요나서를 문학 작품으로서의 성경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통 선지서들은 시작할 때에 어느 왕 때에 하면서 역사적 배경을 주는데 이 요나서는 그런 걸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적인 정황만 있을 뿐이지 예언서를 해석하기 위한 전제를 주지 않아요. 물고기에 삼키졌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오는 일이 말이 되나? 니느웨가 회개한 그 큰 사건이 역사적 기록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뭐 가축까지도 금식시키고 굵은 벼옷을 입히는 것이 말이 되나? 이런 예들을 듭니다. 역사적 사실을 주장하는 자들은 문학 작품이라 주장하는 분들에게 반박합니다. 예를 들면 역사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그 당시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나 의심 없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역사적인 사실인 걸 반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예, 일리가 있죠. 현대에 와서도 실제로 물고기에 먹혔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온 자가 있다. 예, 그 실제로 뉴스에 나옵니다. 헤로도투스의 글에는 국가적인 회계 기간에 가축까지 금식시키는 경우도 있다더라. 뭐 이런 이유들이죠. 그리고 요나스는 열왕기 1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마 거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연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이 요나스의 요나와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나스의 요나는 실존 인물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이 요나를 인정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요나, 요나, 요나를 계속 언급을 합니다. 요나를 인정한 거죠. 누가복음 11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학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또 말을 해요. 마치 우리가 심청전이나 춘향전이 허구임을 알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들을 인용해서 말을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 당시에 잘 알려진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이야기해 주는 게 뭐 이상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는 양쪽에서 펴는 논리는 그냥 계속 끝없는 논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밝히는 것은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우리는 이 정도의 정보로 결론 짓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죠. 전통적으로 요나서는 저자를 요나로 보고 있습니다. 저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상황, 감정, 대화가 나오는 것도 요나가 저자임을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지서의 제목이 저자를 말하기 때문에 요나서도 요나가 저자라고 보아도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스에서는 요나스가 언제 쓰여졌다거나 요나가 언제 활동을 했다 이런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힌트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인데 이곳에 언급된 이 요나가 요나스의 요나와 동일 인물이라고 인정한다면 요나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기간이나 그 이전에 활동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제위기간은 BC 한 790년 언저리에서 750년 언저리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활동 시기는 이 기간이거나 이 기간 이전이 되고 기록 시기는 이 기간이나 이 기간 이후가 되겠죠. 여로보암 2세는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두 개의 손이었다고 볼 수 있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의하면 그는
가드 헤벨 출신입니다. 가드 헤벨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나사렛이 있어요. 여기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어린 시절에 사신 곳이죠. 그리고 그 위에 가드 헤벨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근처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인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잡으러 보낸 아랫 사람들이 빈손으로 와서 예수님을 두둔하자 대제사장들과 같이 있던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요나가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하나의 큰 제국으로서 팔레스타인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영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BC 한 740년 디글라필레셀 3세 때 좀 악명이 높았죠. 디글라필레셀 3세는 아수르 제국을 신아수르 제국을 발돋움하게 하는 결정적인 공헌을 한 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문하엠에게 조공을 받았고 734년에는 남유다 왕 아하스의 문군 요청에 의해서 아람 왕 러신 그리고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을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람 멸망시켜 버렸죠. 호세아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이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막강한 세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전에는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의 제2기간 동안에는 큰 힘을 쓰지 못했어요. 단지 조그만 농업국가로서, 조그맣진 않죠. 단지 농업국가로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간헐적으로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살만 에셀 3세입니다. BC 841년에 이 살만 에셀 3세는 아람 왕 하사엘을 격파하고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조공을 받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이 시절 아수르의 악독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디글라플레셀 3세가 왕이 될 때까지 5명의 왕이 있었어요. 5명이 한 80년 동안 주변 나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특히 아슈르단 3세 때에는 기근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반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BC 763년에는 일식이 있어서 민심이 뒤숭숭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왕권이 많이 약화된 것이 요나스에도 나타납니다. 아수르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니느웨 왕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3장 6절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렸다 하지 않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왕이 약화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서로 매치된다. 이때가 요나가 활동했던 시절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합니다. 선지서는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언해서 선포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은 시가 대부분이죠. 근데 요나서는 다 산문이고 요 2장의 기도 부분만 시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 형태입니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고 이 책이 왜 쓰여졌을까 하는 이유를 추정해 보면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알리고 이스라엘의 편협한 선민의식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또 회개하는 자들,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돌이킨다. 하나님도 구원하신다. 그리고 주신 소명을 알고 그 소명에 충실히 할 것을 권하는 거죠. 요나에게 또 요나를 읽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에게 자신의 세계관을 돌아보게 합니다. 너무 편협된 거 아니야?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도 큰 사랑이지만 말 안 듣는 요나에 대한 인자와 긍휼은 참으로 크고 크도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편협한 민족주의 태도를 비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 더하기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혜택만 누리지 말고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재인식하라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이방 나라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 범위 안에서 제한시킬 수 없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내 안에서 제한시켜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요나를 끝까지 사용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의 구원을 위해서 풍랑과 배와 선원과 큰 물고기와 햇볕과 박능풀과 벌레와 동풍 등을 준비하셨습니다. 니네의 구원을 위해서 환경도 만들고 요나도 준비하셨습니다. 심판 계획도 수정할 수 있는 주권, 하나님 주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1장은 요나의 소명과 도주, 그리고 B, 요나가 풍랑을 만나, 그리고 요나의 소명과 도주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가 풍랑에 던져진다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의미는 비둘기입니다.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나의 진실, 진리란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진리의 아들 비둘기 이런 의미입니다. 이름과 달리 요나는 비둘기같이 온유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호사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그렇게 지혜가 없이 막 부는 것 같았어요. 노아 홍수 때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올리브나무 가지를 물어다 준 고마운 새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기에 처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평화와 사랑을 가져다 주는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쪽이 아닌 반대편 다시스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명령문 3개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처한 상황이 위급해서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요나 빨리 가. 급해. 이런 말씀입니다. 이 니느웨는 이스타엘 여신의 수메르인은 니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부터 12절에 의하면 니므롯에 의해서 건설됐습니다. 용감한 사냥꾼이죠. 그리고 BC 4500년경에 시작되었고 디글라플레셀에 의해서 큰 도시로 발전을 했고요. 산해입 시대에 아수르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요빠 있죠, 요빠.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면 니느웨이고 지금 요쪽 왼쪽이 다시스로 추정됩니다. 요나서에서 표현된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그리고 악독합니다. 이 큰 성 니느웨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멸되었음이니라. 이는 노아 홍수 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의 죄를 연상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런데 그때는 심판이 행하여지기 전에 아무런 경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요나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아수르는 고대 근동 역사에서 가장 악한 나라입니다. 아수르 바니팔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입술을 뜯어내고 손목을 잘랐다고 합니다. 디글라플레셀은 살아있는 사람이 가죽을 벗길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요나는 이런 악한 민족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고 회개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여호와로부터 소명을 받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간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탔다. 올랐다는 게 사실 배에 내렸다 이런 말입니다. 요나는 뱃삭을 줌으로써 대가를 지불합니다. 대가 지불은 선지자로서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명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함입니다. KJV 번역을 보면 이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잘 표현이 되지 않아서 원어랑 비슷한 걸 보면 이렇게 교차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가 여기도 다시스, 끝에도 다시스, 가운데도 다시스잖아요. 중앙에 다시스, going to 다시스, 다시스에 가려는 겁니다. 요나가 일어난 목적은 뭐냐면 다시스로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다시스가 1장 2절에서도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스의 위치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의 고향 다시스였다고 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스페인 남쪽 여기에 식민지로 세운 타르테수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예멘 이 근처에 어디 다시스가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도 봅니다. 요나스가 말한 다시스는 여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다시스는 당시 생각했던 가장 서쪽 땅끝이었습니다. 욥바에서 니느웨가 900km였다면 욥바에서 다시스는 3000km였습니다. 요나는 이 먼 길을 택했던 거죠. 왜 다시스로 가고자 했을까? 유대 주석가들은 계시의 땅에서 가능한 멀리 벗어나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 여호와 앞에 거하는 것, 그것과 반대되는 적극적인 거역행위입니다. 선지자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말씀에 순종할 것처럼 일어섰지만 요나는 일어나 갔는데 니느웨와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려고 욥보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로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거하는 백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나는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욥바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잘 풀리는 것이 문제를 키우기도 하죠. 아무리 도망간다고 한들 하나님 손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거기 가도 주님이 계시고 거기 가도 주님이 계시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 위로 내리십니다. 던져 보내신 것입니다. 이는 반역하고 도망간 요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가르치려고 따라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보내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창이나 칼 등 물건을 이렇게 던지는 데 표현합니다. 이는 이후에 3번 더 사용이 됩니다.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된지라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부서지려고 생각하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를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바람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풍랑을 일으켰고 풍랑을 만난 배는 깨어지란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지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과 배까지도 하나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요나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생물만큼도 못한 선지자인 것이죠. 배가 깨지려 하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합니다.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위기감을 느낍니다. 각각 자기 신을 부릅니다. 신적인 도움을 구한 거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현실적인 최선의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서 누워서 잠이 듭니다. 아주 깊은 잠입니다. 여자를 창조하기 위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떼어낼 때 아담에게 주신 그 잠입니다.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다. 사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헤벨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져가서 박아버려서 죽여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이 든 겁니다. 요나는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풍랑 때에 고물에서 잠을 자던 예수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죠. 제자들이 와서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자는 요나의 모습을 선장이 발견하고 화를 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는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 사용했던 동사 3개 중 2개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너는 일어나서 구하라. 인 거죠. 이 구하라는 외치라와 원어가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선지자가 이방인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아이러니입니다. 그동안 요나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요바로 내려갔고 배에 올랐더라. 우문으로 내려갔습니다. 웬드 다운이에요. 그리고 배 밑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나는 배의 갑판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방향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선장의 요구를 받고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풍랑이 멈출 리가 없죠. 선원들이 마지막으로 결정한 것은 이 풍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맞는데 누구 때문에 왔는지 알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자고 합니다. 제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이 신의 뜻을 결정하는 데 널리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이 재앙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된 자임을 밝혀졌죠. 선원들이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본인 때문임을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쏟아지죠.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이 어디에 속하였느냐. 출신과 직업에서 죄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요업의 대답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경외하는 그 여호와는 누구냐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바다, 육지, 하늘 모두를 아우르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서 본인은 소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경외해야 할 자가 의지적으로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온 것이죠. 1장 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긴 교차대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정체성은 1장의 교차대꾸 중심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거죠.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묻는다기보다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이게 6번째 질문입니다. 이 6번째 질문에 대해서 요나의 반응은 어땠을까?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선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범인으로 지목된 요나라는 사람을 보니 함부로 대할 수 없을 정도로 범상치가 않습니다. 아니 이제라도 하나님 얼굴을 피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요구했겠죠. 요나는 무언의 거부를 했을 것입니다. 이 상식 밖의 요나를 선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 거친 뱃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는 요나에게 쩔쩔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다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파도가 더욱 거세졌다는 말입니다. 이 대책 없는 상황. 이 문제의 원인이 된 요나라는 사람의 대책 없는 태도. 선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묻습니다. 7번째로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는 제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좀 해봐라.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요압의 대답은 황당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나는 죽을지언정 회개하지 않겠다. 망할지언정 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자는 본때를 보여주어서 바다에 칵 던져버려야 되는데 성들이 착해요.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다는 점점 흉룡하연지라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합니다. 점점 더가 붙었는데 특별히 그게 파도가 어디로 오느냐면 그들을 향하여 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방법은 저 미친 사람 고집불통 요나의 말대로 그를 던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했을 때 요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선장이 기도하라 했을 때도 요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요나가 고백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에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을 우리가 바다에 던진 것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사람이 하도 고집불통이라 가지고 던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던집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지자는 버티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징계를 철회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말대로 바다로 던지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랍비 시몬이라는 유대 주석가는 뱃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요나의 발목을 바다에 살짝 담그니까 바다에 잠잠해졌다 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다시 배 안으로 탁 넣어드리니까 풍랑이 다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배꼽까지 깊이 잠그니까 풍랑이 멈춰졌고 배 안에 다시 걷어들이니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에는 목까지 뭐 이렇게 해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에 던져서 풍랑이 일게 하셨고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풍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그들은 여호와를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 선원은 폭풍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10절은 요나의 고백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16절은 폭풍이 멈추는 사건을 경험하고 크게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 대상은 풍랑에서 여호와로 바뀌었고 그들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반면 요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고백하고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 선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마치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안 믿어서 이스라엘이 안 믿어서 이방인들이 먼저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시할 거냐? 아니다.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이방인 선원이 구원을 받는다면 요나의 순종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들이 돌아선다면 아주 큰 일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서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그렇게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가 앞으로 계속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ABAB 구조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ABCB의 교차대꾸 구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앞에 더 긴 교차대꾸로 설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교차대꾸에서 단어의 평행의 재미가 있습니다. A와 A-에서 보시면 던지다, 두려워하다, 부르짖는다 이런 의미들이 사용이 돼요. A에서 여호와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집니다.
그러자 폭풍이 일어나죠. A에서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큰 폭풍이 끝입니다. A의 선원들은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래서 자기들의 신에게 구합니다. A에서는 선원들이 여호와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폭풍이 그치자 이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B와 B는 선원들과 요나의 대화입니다. B에서 선원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B-에서 요나가 이 재앙은 나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중심에 요나의 고백이 있는 거죠. 요나의 고백은 자신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자신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불렀던 감사시입니다.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노래하였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 요나의 경우는 겉모습만 해결되었고 실제 요나의 마음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교차 듣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데 토하죠. 호소를 들어주시고 그 들어주신 구원에 감사합니다. 그는 성전을 바라보겠다 기도하고 그의 기도가 성전까지 미칩니다. 그리고 요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장 17절은 큰 물고기가 등장을 합니다. 물에 던져진 요나를 삼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던 길을 큰 바람으로 막았다면 요나가 죽음으로 도망가려 했던 길을 큰 물고기로 막으신 것입니다. 이 물고기가 고래였냐 상어였냐 이런 논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길을 막으셨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물고기는 히브리어로 고래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고래는 아닙니다. 또 물고기는 1장 17절과 2장 10절에는 남성 명사로 나오고 2장 1절에는 여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는 물고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냥 3일이라고 해도 될 텐데 밤낮을 붙인 것은 요나에게 시간이 매우 느리게 갔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3일은 영혼이 완전히 떠나는데 필요한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배 위에서 침묵했던 것처럼 물고기 안에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독자로 하여금 기도해야지 기도하란 말이야. 말이 절로 나오게 합니다. 요나서에는 크다, 거대하다 이런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 단어를 한번 보면 큰 성읍 니느웨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큰 바람과 큰 폭풍이 나오고요. 큰 물고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큰 물결이 나오고 큰 성 니느웨가 나옵니다. 그래서 큰 성읍 니느웨, 큰 바람, 큰 폭풍, 큰 물결 이렇게 대꾸를 시키면 가운데 큰 물고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이야기가 강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할 때에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면서 이 부분을 사용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큰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 동안 있은 것은 어찌하든 니느웨를 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유대 미드라시는 요나를 처음에 순놈 물고기 뱃속에 넣어두었더니 물고기 뱃속이 넓고 비어있어서 요나가 오히려 물고기 뱃속의 삶을 여유있게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암놈으로 바꾸고 임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36만 5천 마리의 새끼 물고기가 뱃속을 막 다니게 했더니 요나가 고통스러워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우스갯소리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감사의 이유를 처음부터 명확히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시편 120편과 비슷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다른 감사시들도 이런 문맥으로 쓰이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18편 9절입니다. 이렇게 감사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을 서울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울의 깊은 곳은 우주에서 가장 낮은 곳을 뜻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부르짖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욥은 선원들의 기도 부탁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해놓고는 선원들이 바다 가운데 던졌더니 이제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렇게 던졌다고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생각은 없고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한 감사가 진정이었을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생각이라면 회개는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주의 성전을 바라겠다고 합니다. 자기는 주에 대한 태도가 일관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요나가 주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으니 이제는 주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충실히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게 됩니다. 요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추방된 것이죠. 던져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겠다면서 주의 긍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거의 죽음까지 왔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기품은 주께서 욥을 던진 곳입니다. 기품은 태흠,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조전 흑암의 상을 묘사하는 사용되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상했죠. 그래서 욥은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닥에 붙어있는 바닷말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풀이 사람을 감을 경우는 생명이 위협하겠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는 모든 산들의 뿌리가 땅속에 묻혀 있고 이 산들의 뿌리를 바다가 덮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쳤다는 것입니다. 바닥에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줄 알았더니 지하세계가 땅속으로 또 있네. 그래서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사오나 땅의 빗장에 막혀 도저히 올라갈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빗장은 지하세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요나는 내려감의 연속입니다. 옆바로 내려갔고 배에 내려갔고 배의 밑층까지도 내려갔고 지금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수평적으로든 수직적으로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때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덩이는 함정이기도 하고 무덤이기도 합니다. 요나의 경우는 자신이 판 무덤인 거죠. 그곳에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드디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욥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힘없는 사람을 구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회개도 없는 욥이 얼마나 변했을까? 정말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속는 셈 치고 구원하십니다. 2장 7절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한 것이 이제 성전까지 기도가 미쳤답니다. 시기는 영혼이 피곤할 때였습니다. 장소의 개념에서는 서울의 뱃속, 산의 뿌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가장 먼 곳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먼 곳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곧장 하나님께 도달한 것입니다.
이런 거는 영원히 즐거울 때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관심을 꺼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서 소곤소곤 조곤조곤 말하면 될 것을 어찌하든 멀리 떨어져서 꽝 그렇게 지르면서 하나님 들리세요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해본 사람은 알죠.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걸 알면은 하나님 가까이서 평소에 소곤소곤 조곤조곤 해야 되는데 참 나란 인간 참 못됐죠. 2장 8절 9절에서는 두 사람이 대조됩니다. 하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이고 하나는 나입니다. 이 나는 요나일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다고 요나는 말합니다. 독자는 우상 숭배자의 변망득한 행위에서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요나는 맹세하기를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는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어떤 서원인지 모르지만 대단한 맹세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2장 10절에서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합니다. 사실 요나의 맹세와 고백과는 달리 3장 4장에서는 변한 모습이 없습니다. 요나가 드리는 기도는 삶이 따라주지 않는 위선이고 거짓으로 느껴집니다. 한 학자는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궁지에 몰렸어야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 내용도 너무나 간사스러워서 속이 메스꺼워진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버린 것이다 하면서 반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토해낸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욥바로 내려갔고 배로 바다 밑층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점점 내려갔습니다. 다시 육지로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자 하면서 올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비유하자면 원죄에서 회개하고 칭의 구원을 받은 셈입니다. 3장은 요나의 두 번째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니느웨에 대한 명령과 하나님의 니느웨에 대한 반응, 그 사이에 요나의 말씀 선포와 니느웨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1장과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1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 요나에게 임하는데 3장 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3장 2절에도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외치라와 선포는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절에 1장 3절에 요나가 일어나 다시스로 가려 합니다. 3장 3절에도 요나가 일어나 니느웨로 갑니다. 재앙이 나오고요. 재앙에 대한 사원들의 반응과 니느웨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니느웨 왕이 백성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선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니느웨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3장은 1장에서 사용됐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전개가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에 불복종했던 요나에게 다시 한번 순종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은혜인 거죠. 두 번째의 은혜가 없었다면 모세도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놈의 나는 결코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 덕분에 요나도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요나서에서 6번 나오는데 이 중 3번이 3장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1장에서 마찬가지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외치라 선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함께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것인데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령을 들은 요나가 1장에서는 일어나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후인 3장에서는 니느웨로 갑니다. 며칠이 걸려서 갔는지 모르지만 니느웨는 사마리아에서 한 900km쯤 떨어져 있기에 하루에 15km쯤 걷는다면 60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니느웨는 성을 둘러보는데 3일 되는 큰 성읍입니다. 큰 성읍, 큰 바람, 큰 물고기, 큰 물결을 거쳐서 다시 큰 성읍으로 온 것입니다. BC 1세기에 니느웨 성의 총둘레가 90km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름이 3.14로 나누면 한 30km 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요 거점만 간다면 한 3일은 좋게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 3일 길을 성읍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멸망을 선포할 뿐 회개하라 식의 대안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에 휩싸였던 베어의 선원들이 구원된 것 같이 심판 예언 앞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될 것이 기대됩니다. 무너진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망한다는 의미로 40일 후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또 두 번째는 도시 전체가 악에서 선으로 돌이킨다는 뜻도 있습니다. 구원의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아모스의 표현으로 하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말이 됩니다. 니느웨 너희에게 40일 기한을 줄 테니 40일 내에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살 것이야. 이런 말입니다. 요나는 3일 길을 1일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즉각 결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이를 세 동사로 표현을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3일 다 다닐 것도 없이 하루만 다니면서 전해성에도 회개를 한 것입니다. 요나 자신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지나서 회개도 없고 감사했을 정도였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보다 훨씬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죠. 믿었다 하는 것은 어느 위 같아요.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나의 진리, 나의 진실한 뜻이고 믿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니느웨 사람들은 진리의 아들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를 믿은 것입니다. 이거로 인해서 니느웨의 영적 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에 의하면 그들이 위기에 맞으면 금식하거나 베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이렇게 술을 부으면서 건조하면서 엎드려서 신에게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나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의식해서 자신들에게 신탁을 준 히브리 선지자의 종교 풍습에 맞춰서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각성 운동은 니느웨 왕에게도 들렸습니다.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대신들과 상의를 했고 아마 대신들이 건의를 했겠죠. 조서를 내려서 선포합니다. 조서의 내용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못 먹게 합니다.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금식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강조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구에서 떠날 것이라. 자기들만 굶지 왜 애꿎은 짐승까지 굶기면서 굵은 베옷을 입히는가 이렇게 싶지만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국가적인 위기에 대한 근심과 금식에 짐승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굵은 베옷은 낙타나 염소털로 짠 부대입니다. 그래서 입는다 이런 것보다는 뒤집어 쓴다, 씌웠다 이런 말일 겁니다. 어쨌든 이 상황이 굉장히 절박했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 단 왕 때에 763년 6월 15일 구체적으로 날짜도 나와요. 니느웨 지역에 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식이나 월식이 신들의 경고로 간주했던 당시 문화적 배경을 감안한다면 요나가 이 일식 직후에 니느웨에서 선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765년부터 759년까지 심각한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역시 요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어쨌든 왕이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치 않게 해줄 가능성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무시했을 법한 외국인이 제대로 발음도 되지 않을 아주 짧은 메시지로 회개란 말도 들어있지 않는 딱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을 하루 듣고 니느웨 전체가 회개했다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일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동시대에 호세아는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사의 경우에는 놀림을 당했고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감옥에 가두어 때리고 했습니다. 반면 니느웨는 성의 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과 왕이 회개했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예로 삼으면서 믿지 못하는 청중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2절에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3장 10절은 교차대구 구조입니다. 한글 번역은 순서가 맞지 않아서 영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A, B, B, A 구조로 되어 있고요. A와 A-는 보셨다와 행하지 않았다. 이 행동의 결과 관계로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요. B, B-는 악으로 이렇게 대꾸를 이룹니다. A에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행위를 보셨다. 그리고 A-에서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기로 말했던 것, 즉 니느웨의 멸망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B, B-는 그 원인을 제공합니다. B는 니느웨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기 때문이고 B-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돌이키다가 반복되죠. 돌이키다는 삶의 방식을 바꾸고 가던 길에서 돌아섰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이 보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돌이키다, 이 단어가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면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할 내부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셨다가도 죄인이 회개하면 자신이 그 죄인을 심판하려 했던 징계, 다시 말해서 죄인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스스로 감당하고 고통을 당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이에게 너 잘못하면 종아리 때릴 거야 라고 말했는데 아이가 실제로 잘못을 범했어요. 그때 아이가 용서를 구하면 아이는 용서하지만 아이의 잘못에 대한 벌은 아빠가 지는 것입니다. 자기 종아리를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4장은 2장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4장은 니느웨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사실 불만으로 탄식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의 기도의 응답은 요나에 대한 실물 교육과 질문입니다. 이걸 요나의 불만과 하나님의 응답, 그 사이에 하나님의 실물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순간 유일하게 이를 실현한 자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하신 일을 매우 싫어하고 성내했습니다. 원어로 직역하면 하나님 하신 일이 악하다, 매우 나빴다 하고 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그러나 희망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과 직면한다는 겁니다. 1장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것에 비하면 아주 발전적인 거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했던 이유를 밝힙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 니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는 걸 알고 이 일에 자신은 메시지로 나서기 싫다고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지 꼭 하기 싫다는 나냐고 막 따지는 거죠. 이어서 주의 성품을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빈정대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걸 언어로 직역하면 긴 코다라는 뜻입니다. 코가 길면 열을 식힐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화를 덜 낼 것이라는 유대인의
이해를 반영한 표현입니다. 이내가 크시사, 이는 헤세드죠. 죄인이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나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악함과 돌이키다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돌이키다와 함께 많이 반복된 단어가 악하다는 단어, 라입니다. 요나서는 이 악하다는 단어가 악독 또는 재앙, 나쁜 길, 싫어함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전달되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들을 돌아서게 해야 할 임무가 요나에게 주어지지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악함, 즉 재앙이 요나가 탄 배에 임했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1장 8절에도 이 재앙, 이 악함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후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왕이 회개와 금식을 선포합니다. 3장 8절 보면 각기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면서 또 악함을 사용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악함,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보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악함으로 여기고 노합니다. 그러면서 악함을,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푸념합니다. 4장 1절부터 4절은 A, B, C, B, A 교차됐고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A, A-는 내용상 요나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이 대조를 이룹니다. A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냅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그것을 요나가 싫어했다고 보고합니다. 그것은 니느웨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그 뜻을 행하지 않으신 것을 말합니다. 이 싫어하다, 이것은 악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요나에게 악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A-는 여호와의 반응입니다. 요나의 성냄에 대해서 옳으냐, 선하냐 라고 묻습니다. 선한 것을 악으로 여기는 요나의 행위가 선하지 않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 화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내가 무슨 권한으로 화를 내는 거냐? 이런 뜻입니다. 요나의 위치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해보라 라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에 의해서 벗어나기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B-는 여호와여 여호와여로 시작을 합니다. B의 요나의 기도는 요나가 자신의 생각대로 여호와께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B-도 여호와여로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며 요청합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악인에게 재앙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를 준비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나의 삶은, 요나 자신은 삶보다 자신이 정의한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 사랑합니다. 요나가 만난 선원들이나 니느웨 사람들, 즉 이방인들은 죽음보다 삶을 선호하면서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선원들은 요나도 살고 자기들도 살 방법을 찾다가 결국 요나의 말을 들었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즉시 반응했습니다. 반면 요나는 꼴 보기 싫은 것 보고 사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르고 있습니다. 가운데 C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선포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니느웨에 대한 조치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죽도록 싫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언급된 하나님의 성품은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이방인, 특히 그 악한 아수르에게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성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네 가지가 없죠. 물론 답이 없는 수사적 질문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하는데 동쪽으로 가버립니다. 성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은 썩 좋지 않습니다. 동쪽은 심판받아 가는 땅 혹은 심판이 예견된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부부를 에덴 동쪽 동산으로 쫓아내시고 동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를 배치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동쪽인 것이죠.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동쪽 노 땅으로 가서 거주합니다. 홍수의 욕단의 자손들은 동방으로 옮겨서 신할 평지로 가서 거기에서 거류하고 결국 바벨탑을 쌓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쪽으로 옮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저주의 땅 동쪽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곳을 정화시킬 임무를 받고 간 것입니다. 그는 아마 니느웨 서쪽문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 안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자기 임무를 다 한 것이에요. 그런데 니느웨가 하나님 나라가 되자 성읍 동쪽문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성읍 동쪽에서 초막을 짓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읍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보려고 초막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을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 장가지로 지붕을 만들고 농작물로 딸개를 만든 그런 임시 거주지입니다. 이제 천막은 이제 거둬 가지고 다니면서 다시 세우는 것이어서 좀 실용적이고 튼튼한 것이었다면 초막은 일회용으로 엉성한 것입니다. 요나가 천막이나 집을 짓지 않고 초막을 친 것은 머지않아서 자신이 기대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요나의 기대는 아마도 니네웨가 상황이 좋아지니까 회개를 치러야 하고 다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초막은 초막절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때는 초막 만들 풀도 없었는데 가나안에는 초막을 만들 풀이 많고 즉 풍요하다. 그래서 감사는 즐깁니다. 그런데 요나는 초막에 앉아서 반항했던 자신을 큰 물고기로 구해준 은혜를 기억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1장에서는 바람, 폭풍, 다시스로 가는데 특별히 큰 물고기를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먼저 박능쿨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요나를 가리게 하죠. 특히 머리를 위하여 그늘지게 하여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리 했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요나가 대머리였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머리가 아니었더라도 햇빛에 부시지 않고 얼굴이 타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중동 지역은 낮에 기온이 50도까지 오를 정도로 뜨겁지만 습기가 적어서 그늘 아래만 있으면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크게 기뻐하죠. 처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박능불이 쑥쑥 자라서 얼굴을 가릴 만큼 큰 이뿔을 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화해의 저수로 받아들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자신을 위한 일이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 사고인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벌레와 동풍입니다. 이튿날 새벽에 벌레가 박능불을 갉아먹어 시들게 하였고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박능풀을 말려버렸습니다. 동풍은 사막지대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초원에 깔려있는 아네모네 꽃을 순식간에 말려버립니다. 봄에 부는 열풍은 새싹을 말려버리기에 흉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동풍이 박능굴을 순식간에 말라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고 요나는 너무 덥고 눈부셔서 정신이 혼미해서 큰 기쁨은 순식간에 분노로 변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박능굴 하나 주시는 듯 하더니 바로 거기 가버립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것은 3절에서 했던 것의 반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내가 이 하찮은 박능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거는 4절에서도 했던 말씀입니다. 요나가 악이 바쳤습니다. 내가 성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어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니느웨와 요나는 몇 가지 유사성이 있습니다. 니느웨와 요나는 심각한 고통에 직면합니다. 니느웨는 심판 메시지에 직면하고 요나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고통에 직면합니다. 둘 다 현재 상태가 계속되면 죽음의 위험한 상황입니다. 니느웨와 요나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니느웨는 회개로 반응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 합니다. 요나는 초막을 지어서 태양빛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뿐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해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용서받을 수 없고 요업이 초막으로 강렬한 태양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막는 풀을 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는 기뻐하면서도 니느웨에 주어진 은혜는 옳지 않다, 악하다 하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죽여달라 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거듭 살리길 원하십니다. 잘못된 그의 관점을 교정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니느웨의 규모가 크다는 것이 점점 강조됩니다. 3장에서 저 큰 성읍 니느웨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했다면 이 4장 11절에서는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와 나가 대조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이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나는 수고하고 창조하였고 이것을 생략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질문으로 책을 마칩니다. 너는 너에게 조금 유익이 된다고 박능쿨을 그렇게 아끼지만 나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니느웨 사람들과 가축까지 아낀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요나와 생명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대조입니다. 요나서는 결론을 주지 않지만 스스로 결론을 내리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독자들에게 요나와 같은 생각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선원들이 풍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체험을 했습니다. 2장에서 요업이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3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4장에서 요업이 거듭나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4장이 끝날 때까지 요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판과 조롱이 많습니다. 그럼 언제가 회개할 시점이었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선장이 기도하라고 명했을 때? 물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냈을 때? 모든 순간이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어쩌면 요나의 회개가 없었던 것이 정상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나 바다에 던져지고 물속의 뱃속에서 죽어갈 때 회개를 기도를 했다면 이거는 굴복이지 회개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이나 두려움을 회피하려는 기회주의였는지도 모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서 토해냈을 때 살았다 하면서 기도했다면 그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이지 회개가 끼어들 자리가 크게 있지 않습니다. 압박에 의해서 하는 회개는 굴복이지 회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의지적으로 회개하려고 한들 진정 회개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회개는 저절로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극적으로 구출되었다고 회개가 나올까? 그건 자랑이 다른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회개가 가장 적절한 시점은 4장 11절 이후가 됩니다. 요나서 4장 11절 이후는 요나의 묵상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긴 묵상 끝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회개가 터져나오지 않았을까. 그럼 나는 언제 회개해야 하나? 이론적으로는 날마다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입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둘러써야만 회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슬그머니 남 보지 않는 자리에서 일지라도 이것을 시작으로 가던 길의 잘못을 알고 돌아선다면 회개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나가 3장에서 니느웨로 갔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슬그머니 가던 길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물론 굴복의 감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바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소명이 있다면 내가 싫어도 해야 되겠다 하는 수준의 회개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기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포해도 니네는 회개하지 않아야 돼. 그들이 혹 회개하더라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멸망하지 하면서 성 밖에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4장 11절 이후의 회개는 정말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서야 하는 수준의 회개인 것입니다. 나에게도 참으로 부족한 것이 상한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집어넣죠. 신압으로 변하겠지 기대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실패들을 통해서 경지에 오를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계속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집어넣기를 끊이지 않습니다.